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이크 볼륨만 조금만 올려줘요. 우리 아모스 5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모스서입니다. 1279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생각이 달라지고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도 그 사람을 보는 그러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노벨상을 우리가 노벨상 그러면 세계적인 그런 상이잖아요. 그 노벨상을 만들었던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888년도 4월 달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노벨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아니었고 루드비히 로벨이라고 하는 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근데 신문에는 다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알프리도 노벨이 죽었다고 그렇게 엉터리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노벨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를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 살인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갑부가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신문 기사가 그렇게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내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는 내가 잘 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잘 사는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기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죠. 노벨이 그 신문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신문기사에 나온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유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만들어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유서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노벨에게 있어서는 영트리 같은 그 신문 기사 그 기사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기회가 없었더라면 아마 노벨은 자기가
그냥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살인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악명을 남기고 죽었고, 그리고 대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그냥 대대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엉터리 같은 그 기사 하나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자기가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지난주에 배웠던 이 4장 말씀, 이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5번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 5번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 징계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을 돌아보라고, 자기들에게 빨리 자기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5번이나 징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기근으로 징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흉년으로 징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메뚜기라든가 병충해로 징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연병이라든가 칼로 징계를 하고, 마지막에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5번째는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뭘 이야기하십니까?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큰 그런 재앙이 너에게 닥칠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이스라엘 땅 전역에 호국 소리가, 그냥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앞날에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지금 다 내다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날에 되어질 이야기를 다 내다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있으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을 지금 다 내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5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 앞날을 내다보고 아모스가 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모스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이번 애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애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불러주는 조가라든가 장송곡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슬픈 노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가 왜 이 애가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주었겠습니까? 아모스는 지금 앞날에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앞날에 되어질 그런 재앙들을 다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의 지금 눈에 뭐가 비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신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냥 전역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아모스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아모스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런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그러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나라, 굉장히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선지자 하나가 유다 땅에서 온 선지자라 그러면서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망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장송옥을 지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하게 살고 있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모스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미쳤다고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잘 될 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될 때 교만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내가 뭐 하는 일이 뭔가 잘 풀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기가 막힐 수가 있고 영적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5번이나 징계하셨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두 번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다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연병이라든가 그런 재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함이 우리 영적인 길을 막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너무나도 평안함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잘 살수록, 건강할수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환경이 평안하다 할 때, 그때에 성도는 점점 더 겸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려웠어요.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는 기업을 이루게 되고요,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되니까요, 사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 살아서 자기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그런 축복을 해 주실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정말 그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다 내동댕기 치시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점점 겸손해 보세요. 점점 겸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면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더 거기서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다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영적으로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서 더 높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사무엘상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름덩이에다가 쳐넣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정말 강성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그럴 때에,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정말 모든 형편이 평안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듣고 그들을 징계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무슨 그런 하나님의 징계냐고 그냥 이거는 다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모스는 지금 앞날을 다 내다보고 훤히 내다보고 시체로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그런 환경을 다 내다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가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세상 말로 하면 미치고 팔딱 뛸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족들끼리인데 그렇게 하나 말을 안 듣더니 잘 되었다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가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러줘야 되겠다, 불러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가지고 애가를 짓는 겁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이스라엘 족속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애가를 듣는 그런 이 애가의 주인공이 누군가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가를 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그런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모스가 보기에는 지금 저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있다고 안심하고 자만하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다 죽어 자빠지고 다 그냥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송장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가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거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시제가 이게 앞으로 지금 되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시제가 뭔가 하면 시제를 미래형을 쓰지 않습니다. 시제가 뭔가 하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너희가 엎드러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엎드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모스가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말은 지금 아모스가 지금 애가를 지금 지어서 지금 불렀던 이 말은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위한 그런 애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으면 사무엘하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씁니다. 다시 말해서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죽임을 당했다고 할 때 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말도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전쟁 중에 칼에 맞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도 곱게 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칼에 맞아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지금 누구에게 다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뭉퉁거려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말을 잘 탄다고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힘 있는 용사라고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잘한다고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엎어져도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엎어지면 그냥 한번 엎어지면 다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던지웠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 땅을 침범을 한 겁니다.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 던져 그 땅에다가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처참하게 그냥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일어날 힘도 없지만 어느 누구 하나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그렇게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처녀 이스라엘,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 그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아주 젊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죽었을 때가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것을,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참 꼰따운 그런 나이,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닌데 그런 처녀들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처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되지도 않은 아이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죽을 때도 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죽을 때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할머니라 그랬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구나, 그리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게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픈 그러한 일입니까? 한참 꽃다운 나이에 죽을 때도 안 된 그런 처녀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너무 나라가 부강하고 너무 잘 살고 이제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죽게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그 민족을 온 땅끝까지 다 흩어버려서 흔적도 찾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그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그 심판이 얼마나 그냥 엄한 그러한 심판인가, 얼마나 참혹한 그러한 심판인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5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모스가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부른 이유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100명이 남았다, 아니면 10명이 남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명 가운데 몇 명이 죽었다는 겁니까? 9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몇 명이 죽었다는 겁니까? 9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1000명이 나가든 100명이 나가든 그렇게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00명이 농사를 지으러 나갔다고 하는 게 100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1000명이 뭐 어떤 농사를 지으러 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000명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100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러 나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000명,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00명,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냥 농사나 짓고 그다음에 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라든가 용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용사들 가운데 90%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1000명 중에 100명밖에 남지 않았고 100명 중에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은 이제는 힘도 하나도 쓰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부숴버리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어떻게 보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존폐에 관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어떤 그 존폐가 걸려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고,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시겠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고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2년 뒤에 뭘 치십니까? 또 지진으로 그들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또 40년 뒤에 어떻게 돼?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40년 뒤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가하고 난 뒤에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노예로 팔려지고 종으로 팔려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백성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징계라든가 내가 당하는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확성기를 통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내 귀에다가 큰 소리로 지금 마이크를 대놓고 그냥 이야기를 해주고, 스피커를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지금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는다,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성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모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더 기가 막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찾아야 될 곳은 베델이 아니라고, 길갈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가 아니라고, 너희가 찾아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데 왜 너희가 뭐 베델을 찾거나 아니면은 또 길갈에 가서 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부엘세바에 가서 축복을 구하거나 왜 그렇게 사느냐고. 너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환난의 바람이 불고 시험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그냥 여러분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기반이 막 흔들려 버리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 이런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믿음으로 잘 살라고, 이제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만 잘 듣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은 베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좀 뭔가 풀어질 것 같고, 길갈에 가면 뭔가 좀 다 씻어질 것 같고, 브엘세바에 가면 뭔가 축복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을 만나면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면 좀 자기에게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정말 놀라운 능력이 누구 안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뭔가 인생의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5가지, 지난번에 살펴봤던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5가지 재앙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런 재앙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재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실 것이다,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노벨이요,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자기의 전 인생을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벨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질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질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위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위기 때에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 때에 잘 되었잖아요. 위기 때에 잘 되었잖아요. 위기 때 하나님 만나고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둔감해서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하나님 감겨 있어서 정말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너무 편하게 살고 있었고 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아모스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시대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이런 시대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시대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더 근사하게 빚어져서 이런 위기 때에 더 빛이 나고 하나님,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 가운데 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훗날에 이때를 기억하며 저들이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로값을 세우신 당신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와서 회개하면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그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전에 나와서 비즈니스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아버지 그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또 하나 이전에 나와서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여 정말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근사하고 멋진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인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군속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갓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또 학생들, 청년들, EM 그런 아이들 다 지켜주시고 장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대면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시대에 예배까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를 하나님이여 정말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정말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또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예배를 통하여 보고 듣는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남들과 더불어서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집안에 꽁꽁 갇혀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히려 가족 간의 우애는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 하나님이여 정말 날카롭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배 생활에 충실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되 예배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본을 부모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말씀에 더 굳게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럴 때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유정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온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북한 땅을 우리가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일의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시고 그 중국을 내다보며 하나님 또 러시아를 내다보며 비단길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리올과 이 몬트리올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14개 한인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